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7월 한 달 감사할 때마다 더 건강해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좀 숱이 이제 없으셔서 다 이렇게 맨들맨들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야, 부흥회가 됐는데 강사님이 엘리야 선지자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성령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도 사랑하셔서 그냥 날마다 쓰다듬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도 쓰다듬어 주셔서 한 개도 없는데 감사해요. 오늘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성령님은 그러면은요 더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뭐가 깨달아지느냐? 영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엘리야의 후손이야. 그래 감사하더래.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뭐냐? 얼마나 절약됩니까? 샴푸 안 쓰죠? 물 안 쓰죠? 그 다음에 저도요 여기 나오느라고 아침에 빚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요 요렇게 한 것도요 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외모와 명예가 모두 완벽한 사람보다는 보통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했다고 많이 가졌다고요? 또 외모가 훌륭하다고요? 행복지수가 크다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20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몇 분이시냐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19.5%가 이제 된 거예요. 초등학생 수 제가 조사해 봤더니 243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가방을 메고 가면 그 옆에 유모차 끄는 할머니들 4명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주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해 가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실버, 처치, 그 다음에 시니어 스쿨을 이제 해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미랄복지재단의 정영석 목사님인데 해피엔딩 학교 아주 훌륭하게 잘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자,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 봤더니 4주간의 노인복지 환경 변화, 인간다운 삶, 성공한 노화, 의미 있는 죽음, 감사와 봉사가 있는 삶.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거든요. 이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북유럽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소소한 행복.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거지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가진 것과 타인이 가진 소유를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인생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자, 진정한 웰다잉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봉사하는 삶.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 65세 이상, 행복 지수가 높여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실버 세대거든요. 건강하셔야죠. 왜 그러냐, 이제 100세, 그리고 지금 현재 50대들은요 110세, 그리고 40대는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노화 방지되는 약이 개발된 거 아셨죠? 그거 먹으면은요 노화가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제 50대에서 40대로 내려가면 10년씩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건강이죠. 우리 하늘 가족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려면은요, 그저 해만 뜨면은요, 집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드린 이유가 나오셔가지고 수원도 가고 인천도 가고 월미도도 가고 다 가라는 거예요. 저도 어르신 교통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면은요 대기만 하면 그냥 다녀.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 나라 발전에 공헌했다고 국가에서 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야 건강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맨날 해만 뜨면 나와가지고 이제 다니셨대요. 그저 인천으로 수원으로 춘천으로 전주로 그냥 전국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다니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90 넘어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대. 자,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지쳐가지고 돌아다니셨다. 여러분,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고령사회에 이제 우스갯소리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노인정에 할아버님들이 모여 계신데 전부 눈탱이 밤탱이가 됐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70대 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저 해만 뜨면 할머니가 맨날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를 오늘도 또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내가 어디 다니든 뭔 상관이냐고, 내가 다닐 때 돈 한 푼 보태줬냐고, 그러고서 이랬대. 그래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대. 80대 할아버지도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70대가 형님은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침에 할머니가 나가길래 하도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도 같이 데려가면 안 돼. 그랬더니 어디를 쫓아오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대. 자, 90대 된 할아버지가 눈탱이 밤탱이 됐더래요. 그래서 형님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왜 밤새 안 가고 아침에 눈 떴냐고, 그래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고. 그러면서 고민이라고, 앞으로 아침에 눈을 떠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암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웃어야 건강해져.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삶, 그 삶이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지, 건강하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 의학적으로 검증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KBS, MBC, SBS
뉴스에 또 기타 여러 가지 프로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바꾸고 삶도 바꾼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바꾼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김재진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박사님이요 30대 직장인을 이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자, 이어폰을 끼고 계속 들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준 일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에 가서 초콜릿 싸준 거, 그리고 그 성적표 좋을 때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준 거, 막 그런 것들 5분 동안 이제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심박수가요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더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반대로 했대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뭐예요?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5분 동안 얘기하니까 여러분 심박수가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뛰듯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막 경직이 되고, 예, 마음은 막 불안해지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그래가지고 MRI 이제 이렇게 검사를 같이 영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보상회로가 있는데 이 보상회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즐거움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 생각나게, 그리고 감사를 끄집어내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더니 보상회로가요 활성화돼 가지고요 즐거움을 증가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한다.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 삶의 즐거움을 가져온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그런 건 아니죠. 미국 존스 홈키스 대학,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죠. 노벨 수상자만 몇 명을 배출했느냐? 34명을 배출했어요. 자, 우울증 환자들 A그룹, B그룹은 나눴어요. A그룹 환자들에게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대로 B그룹에게는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쓰게 했대요. 3개월이 지나 6개월이 지나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우울증이 완전히 완치된 사람도 나오고 우울증이 현격하게 개선이 되고, 그런데 B그룹은 뭐냐? 우울증이 아주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이 감사의 힘, 그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육체, 심리적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월 한 달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10명의 한센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 간청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주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14절부터 우리가 본문 보면서 빨간색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은혜를 받으면 꼭 감사합시다. 여러분, 10명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다 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니? 왜 그들은 와서 감사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9대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다. 그런데 그걸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 내가 10가지 감사할 일 있는데 한 가지밖에 감사를 못하고 9은 그냥 묻어놓는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아내에게 감사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일일이 다 감사하나요? 남편에게 감사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감사하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 얼마나 많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1살 때 자식은요 다 효도한대요. 여러분, 1살 때 아이가 웃기만 해도, 그 다음에 움직이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만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식구가 다 아이가 그래서 애들이 웃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웃긴데, 아이고 얘가 웃었어? 그런데 그 1년 동안 여러분 평생 효도를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뭐 섭섭하게 하네,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식이 생일날 오네 마네, 왜 그러냐? 그들이 해야 될 효도는 1살 때 다 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도 일일이 다 감사 못한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면 습관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일상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쓰는 거 쉬워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막 바빠가지고 놓쳐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쓸 때도 있어요. 그 전날 거.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아, 그렇구나. 3가지 쓰는 것도 바쁘다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떨 땐 그냥 깜빡해서 잃어버리고, 아, 이게 인간이구나. 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다 하는 것 같아도 감사 다 못하고 산다.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일기 쓰면서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의 숫자를 늘려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구원을 받죠? 전인적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질병의 치료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른 거예요. 영적인 구원에. 우리가 구원 그러면 여러분 단선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이어야 돼요. 온전한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어야 돼요. 전인적 구원은 영적 구원, 육적 구원, 마음의 구원, 생각의 구원, 인격의 구원, 삶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50번 넘어요. 그러면 150번 넘으면 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0번 했는데 뭘 전할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같은 본문이라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를 다르게 하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같은 본문이지만 터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은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같은 말씀에서 무궁무한한 은혜를, 깨달음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목회 못해요. 어떻게 150번 여러분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이 감사하는 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다 같이 3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